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눈을 딱 뜨자마자 와,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풍경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은 눈이 열리자마자 이 세상을 먼저 본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먼저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내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죽었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영혼이 순간적으로 살아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은 이 예수님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오늘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다기보다는 참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정작 그 눈을 뜬 그 맹인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을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너 눈 뜬 거 맞아? 신문을 받고 오히려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소경이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그 죄로, 소경이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그 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좋은 일이 생기고 셀레브레이션 할 일이 생기면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지가 맞아? 이 사람이 눈을 뜰 리가 없어. 아니 이런 죄인이, 자기들이 정말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하는 이런 눈먼 맹인이라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만 정죄하고 맹인만 죄사함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조차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절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건 좋은데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일을 했다고 앞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죠.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축하해주지는 못하고 비난하면서 그 맹인을 그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맹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맹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떴으면은 그냥,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심성을 알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았으니까. 그럼 조용히 그냥 눈을 뜨고 감사했으면 됐는데 이 맹인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마을에 가서 증거를 막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도 못 누리는 그런 기적을 저런 죄인 같은 맹인이 누려? 하면서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넌 눈 뜬 거 맞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너 맹인 맞아? 예수라는 자가 너한테 한 건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눈을 뜨고 감사했으면 됐는데 이 맹인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마을에 가서 증거를 막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도 못 누리는 그런 기적을 저런 죄인 같은 맹인이 누려? 하면서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넌 눈 뜬 거 맞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너 맹인 맞아? 예수라는 자가 너한테 한 건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님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요한복음 9장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금식일 그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소득뿐 아니라 박하나 회양이나 근채 같은 작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바쳤다고 마태복음 2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자기들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추구조차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 마을의 맹인 거지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맹인 거지, 맹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맹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지 못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거든요. 자기 공동체 내에서 누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공동체 내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막 기적을 경험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 가운데 열리는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열심을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너만 열심이냐? 너만 믿음이 좋냐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는 그 종교 마을에서 이 맹인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쫓겨난 그 맹인에게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너는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너가 쫓겨났던 그 종교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쫓아 생명의 빛을 쫓아 나에게 올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부라고 제가 단서를 달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의 마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자리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조그만 일에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회.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은혜 입은 성도들을 옆에 교우들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행사와 그리고 바쁜
그러한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행사들에 쫓기는 그런 공동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지, 그 교회 안에서 이 본질을 벗어나서, 이 본질은 도외시한 채 다른 너무나 많은 행사에 쫓겨 있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참된 믿음을 부인하는 공동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시력을 오늘 맹인처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을 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함께 눈먼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는 찔러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속에 루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신실한 동료들이 그저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관증하는 이런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불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의 종족,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당을 지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아니 모세만, 아론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가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만 세웠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아니야. 우리도 있어. 라고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반역이라고 나와요. 반역을 했던 자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자꾸 옆에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으로 별도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주도한 핵심 멤버 50명을 다 하나님이 그 지진으로 인하여 다 죽이셨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불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죽이고자 사울이 수많은 병사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 다윗과 마음을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공동체의 성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면서 당을 짓는 그렇게 믿음 공동체가 분열이 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습니다. 반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 공동체를 통하여 모인 무리가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티칭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이 딱 단순했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교제하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본질 베이스 위에 그 베이직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교인들 간의 친목 모임이라든지 좋습니다. 골프 모임도 좋아요. 등산 모임도 좋고 탁구 모임도 좋은데 이런 모임들은 다 이 베이직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골프를 쳤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 없이 주일만 되면 저 푸른 초원 위로 나가는 교회가 많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교회 1년 다닐 때 이 골프 시즌만 되면 교인 수가 확 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도 주일날 골프를 많이 치러 가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주일 예배를 금요일날 드리는 교회도 있고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드려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갈 때 불편한 마음 없이 그냥 가라고. 그런 교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맞나. 우리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로 섬길 때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요. 내년도 예산을 짜고 부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행사 부서들은 다 있는데 선교부라든지 전도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건 어느 권사가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너무나 가장 베이직이 되는 부서는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특정 교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전할 뿐이에요. 어떤 기도는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고사하고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해요. 목소리를 크게도 못 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통일의 왕국의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 체면이 있죠. 어디 춤을 춥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껏 움직이시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그전 교회에서 이제 할 때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타일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막 뛰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막 웃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저 뒤에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니까 좀 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고 인도자가 뛰니까 노인네가 뛰니까 어떻게 우리 앞에 성도들이 다 뛰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 자기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체면 따지고 이런 거를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간주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쳐놓고 사소한 것들을 문제 삼아서 자기들과 신앙의 믿음이 다르다고 결이 다르다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일이 그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인천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 재림의 때가 곧 다가왔는데 그 재림의 때에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들림받고 이 구원을 받을 때 공동체별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공동체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집단으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눈뜬 소경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마을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제발로 나와야 되는데 쫓겨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더 이상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다른 또 장님 이야기가 나와요. 8장 22절부터 보면은 벳세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했어요. 마을 밖으로. 아니 그 마을 안에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성경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데가서는 다 이적을 행하는데 정작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에서는 저가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제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하고 정작 자기가 태어난 친척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아들인데 제가 목수 일 좀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굳이 이 소경을 데리고 나와서 눈을 고쳐주는 사실은 이 마을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소경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될 이 소경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인식이 아닐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소경을 쫓아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종교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제 발로 걸어 나오든지 그곳은 소경들의 마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 그런 무형적인 유형적인 그런 스페이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종교의 마을이 있고 내가 그 종교의 마을에 내가 담을 쌓고 루틴한 종교 생활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그 여러분의 영혼의 종교적인 마을에서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빛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참된 공동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종교에 철옹성을 치고 머물고자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쳐요. 항상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나침반 옆에 자석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 빨간색 나침반의 침이 북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왜곡되게 자석 쪽을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떠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옆에 종교라는 방해물이 끼어들게 되면 나침반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방해물을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가득 찬 갈대아 우르 땅을 그 우르 땅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을 섬긴 걸로 나와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뭇별같이.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땅을 쳐다보면은 이 우상의 땅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을 떠날 때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주시고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저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함께 이제 사는데 가축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서로 갈라서야 합니다. 룻, 조카야, 너가 먼저 골라. 너가 동을 하면 난 설을 하고, 너가 설을 하면 난 동을 할게 했더니 룻이 쫙 보니까 이 소알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막 물도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아 삼촌 저 땅 할게요. 그래 그 땅 해라. 근데 그 땅이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와 아주 넘치는 땅이지만 그곳은 쾌락의 땅이고 음란의 땅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버티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종교활동은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거기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물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죠. 그냥 뭐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에 학교를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올라갔어요. 성문에 보면은 다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누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거기서 뭐 하버드도 다니고 했겠죠.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자녀들은 우상으로 그냥 섬기고 그냥 음란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가는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나 이 먹는 산의 진미는 또 먹잖아요.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롯이.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종교 지도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 자리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상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 자리. 그러나 마음은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해 자기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롯을 억지로 끌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온다니까요. 본인 발로는 못 나와요. 평생을 종교의 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종교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도 자기 와이프는 끝내 그걸 한번 또 뒤쳐다보자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어야죠. 저는 성경은 1.1획도 거짓이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됐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마무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임팩트를 던져야 되는데 임팩트가 없는 거에 며칠 고민하고 리트릿을 갔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저한테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성인아 내가 너에게 암을 준 것이 너의 종교적인 마을에서 너를 쫓아내기 위해서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마음이 좀 편하고 11조를 어쩔 때 하나님 것을 좀 생활비가 없어서 저기 하면은
그냥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냥 그런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이 그 발에 창이 찔렸잖아요, 십자가에. 그 발에서 그냥 피가 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병정이 발을 그냥 창으로 확 찔른 그 발을 기억하면서도 저는 이 두 발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다녔고,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보혈 피로 저를 덮어주셨는데도 저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였고, 목회를 경험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도 그 종교의 마을에서 감히 나오지 못하던 저의 이 문둥병같이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분이 자기 발로는 걸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주셔서 제가 이 종교의 마을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좀 부담되겠지만 제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어제 우리 박충대 집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30년은 이제 어쨌든 부지런히 또 살고, 또 30년을 또 자녀를 키우고, 이제 남은 30년을 어떤 뭐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누가 됐든지 선교사의 조력자라든지 어떤 도움이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 너무나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가고, 뭐 너의 뭐 재산을 다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그런 마음까지가 저는 감히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그건 다 거짓이야, 위선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너무나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는 이제 종교의 마을에서 빠져나왔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조혜련이라는 코미디언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는 특정 종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혜련 씨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연예계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히려 장애가 되지는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 깊었어요. 조혜련 씨라고 하면은 진짜 뭐 남녀 호랑, 뭐 오랑캐부터 무슨 뭐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완전히 잡신을 섬기던 그런 코미디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료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게 자기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혜련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어쨌든 자기 인기로 그게 결국 광고도 내고 돈도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전도 활동을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생명. 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세상의 안전지대와 타협의 자리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종교의 마을에 계시다면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떠나지를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마 강제로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종교의 마을에서 떠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의 종교 마을에 머물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종교의 마을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